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요 삶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흐름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라는 게 사실 우리 인생 전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흐름을 어떻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의 흐름을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나의 흐름을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흐름이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자꾸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기준으로 가게 됩니다. 이 육신 기준으로 자꾸 이제 현실, 이런 사실만 이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론에 나와 있는 대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에 많은 결정을 하고 인생을 거는 상황. 굉장히 이걸 많이 얘기하면은 서론 인생입니다. 되게 서론적인 인간의 어떤 생각과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염, 생각여잖아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영적 문제 올 때, 언제 영적 문제 오냐? 요 생각을 파고드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데 염려하는 사람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놓으면 막 분노가 나고 여러분 막 감정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 마귀 생각 들어와요. 마귀 마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그게 마음에 들어가니까 행동하게 됐죠. 사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이게 쉽게 잡히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쉽게 잡혀요. 막 육신적인 생각 드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뭘 많이 듣냐면요, 사람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 예산학교에도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335모 모여서 저는 지금 뭐 하나 했어요. 그냥 두 분 이제 모여서 그냥 사는 얘기 하는가 보다. 너무 순진했죠. 사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뭔가 포럼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럼이 거의 이런 사람 말입니다. 거의 이럴 때 여러분 뭐가 들어옵니까? 불신앙 들어와요. 사람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 자꾸 이런 말 하면서 뭔가요? 불신앙적인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죠. 왜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 원하신, 그냥 기도하면 되는 부분을 자꾸 사람의 말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말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인간 중심이죠. 이건 굉장히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다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시험을 들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교회에 이동하죠. 교회에 이동하는데 시험 들어서 교회를 이제 이동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회를 이동하면요, 영적으로는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화초가 뿌리가 뽑혀서 거기서 새로 심겨야 돼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빠져나갈 때 그 영적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처가 치유 안 되고 사실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치유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요 앞에 있었던 생각과 그런 어떤 불신앙 수준과 특히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상처들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이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자꾸 오히려 막 병들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돼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뿌리 내리는데 적어도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옮긴다라는 건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게 거기서 완전히 이제 뿌리 내리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옮긴다라고 했었을 때는 솔직히 이게 영적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옮길 때 영적 상태. 근데 그게 이제 결국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교회 시험 들어서 갔다? 그러면 이게 그 생각이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흐름이 계속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아시고, 영적 상태,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까 이게 뭐 시험, 교회 이동, 이건 결국에는 뭐 얘기하는 거면 분쟁 같은 거죠. 다툼, 미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처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포기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이제 조금 연약한 교회들이 이제 미자립됐다, 아니면 뭐 개척이다, 이런 이제 교회들이 좀 연약하다 하는 교회들이 이제 아예 이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전도, 지역 전도, 뭐 하나님 나라 뭐는 이거냐.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기 더 좋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게 깨달아 버리면 이게 개인화라는 부분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명 한 명 딱 들어오면요, 딱 어떤 생각이 하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개인화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돕고, 이 사람이 복음으로 딱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꾸요 다른 걸로 가세요. 육신 기준으로 가세요. 우리는 이제 개인화됐다는 건 이 사람이 뭐예요? 복음과 이 말씀 기준이 딱 됐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 딱 생겼다. 근데 생겼는데 강단 메시지 먼저 생각났고 강단에서 결론 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잘 사신 거예요. 근데 강단 메시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강단이 뭐였지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이랬다. 그럼 뭐예요? 나 따로 강단 따로 다 따로 놓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게. 우리 제자화 됐고 개인화 됐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뭔 일 딱 일어나면 정체성 전쟁 딱 생각나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이번 주간 살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 해야 되는데 내가 영적 전쟁 했나 육적 전쟁 했나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 있으면 너무 쉽죠. 근데 말씀이 기준이 안 돼 있으면 자꾸 헷갈린 겁니다. 자, 그래서요. 또 여기 보니까 해외 외지에서 혼자 예배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혼자 예배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분들은 이제 특징이 뭡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메시지 듣거나 아니면 자기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혼자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딱 됐는데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되냐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복음과 말씀 기준으로 그 개인이 들어와 있는 이 흐름이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사람이 흐름을 타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혼자 예배 드리는데 흐름도 모르고 이제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만 얘기해 보면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요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 염려할 수 있는 그 사항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보세요. 요셉이 딱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딱 팔리는 그때 이미 요셉은요, 요런 것들에 영향받기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세상 말로 하면은 완전 이제 노예되고 이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 상처받고 포기되고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응답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흐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전달 때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고 자기에게 특별하게 주신 지도자의 꿈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리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주권을 딱 인정하니까 여기서 딱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난 노예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나를 보내셔서 여기서 뭘 한 거예요? 경제와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총리를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도록,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큰 민족 이루도록 나를 앞서 보내는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제 그들이 응답받았냐? 예를 들어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볼게요. 그러면 엘리야가 보세요. 엘리야가요, 사실은요 계속 응답받다가 염려 들었다니까요.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잖아요. 맞죠?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다 상처받아요. 포기한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런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포럼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 나오니 나를 이제 죽여주십시오 하고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줘서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에 부르신 거예요. 호렙산에 갔더니 이제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막 바람이 불고요, 막 바위가 부서지고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엄청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거기 성경을 딱 보니까요, 희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뭘 주시냐?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흐름을 놓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말씀 흐름을 놓친 거예요.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에 육신 기준으로 돌아가서 난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요게 바뀐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이 막 문제가 생겨도요, 강단이면 돼. 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면 돼. 이 말씀 성취의 흐름을 난 타겠다 하고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딱 눈치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엘리야가요,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흐름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내가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요, 나 이제 내가 열심히 특심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말씀을 딱 주시는데, 야, 저기 왕들 새로 세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엘리사 준비해놨어. 그리고 뭐예요?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인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이때 말씀의 흐름을 다시 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담대 이제.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엘리사는 딱 엘리야가 부르자마자 뭐예요? 바로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었고 그 흐름을 바로 탄 사람이죠. 그래서 이 흐름을 딱 타서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뭘 원하느냐?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응답받으려면요, 결국에는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탔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아, 저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나름대로 다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복 받았냐? 어쨌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자. 우리 예사랑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전도원, 다락방 전도원들 왜 복됐습니까? 다른 교단들 가보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 가보세요. 저는요, 좀 이렇게 수요일날 이제 오신 분하고 좀 얘기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뭘 느꼈냐? 아, 우리가 복 받았다. 뭐냐면 갈등이 없어요. 저는 적어도 복음과 말씀에 대한 갈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갈등한 건 뭔지 아세요? 나에게 갈등했어. 어떤 나? 자꾸 육신 기준으로 돌아가는 나, 복음의 흐름을 안 타는 불신앙하는 나 때문에 갈등을 했지, 내가 자꾸 이렇게 뭔가 체질이 아직 아닌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면 갈등이 됐지, 하나님 때문에 갈등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뭐만 잘하면 돼요? 흐름만 잘 타면 돼요. 이 흐름을 잘 타면 되는데, 저는 이제 복음 흐름 딱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야, 우리는 진짜 복을 받았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뭡니까? 전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 전체 흐름이란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66권. 이 성경의 66권의 흐름이 있어요. 그럼 성경은 왜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써져 있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장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 어떻게 관계 맺으시고, 어떻게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게 창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한 이래부터 우리가 얘기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마라 선악과를 마귀 말 듣고 따먹고 그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교제할 수 없게 된 거죠. 소통이 안 되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뭐 하겠냐? 희생제사 죽으실 것이다.
그분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왕, 제사장, 선지자가 구약의 요 말씀 외에도 엄청난 말씀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언됐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 창조와 그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딱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키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고 인간의 창조고 3장 1에는 예수를 통해 생명을 누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니네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흐름을 이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갔죠.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흐름을 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메시아 이 땅에 보낼 거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 보낼 건데 이거를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요 아브라함처럼요 언약을 잡은 뭐예요? 천하 모든 사람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받으려 한 대로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언약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기로 했는데 그 흐름을 알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는 것, 그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신앙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 흐름을 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줬어서 그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 증거하는 건 뭐예요? 이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막 인도받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탔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기도가 아닌 거죠.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 응답의 흐름이라고 했냐? 기도 응답의 최고의 기도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전도 선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나에게 적용하시고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신문것에 주신 것을 누리고 이걸 기도하고 이런 정식기도를 통해 나를 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자리, 전도 선교할 수 있는 현장,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응답 받는 분들은요 이게 단순해요. 진짜 이걸 통해서 정시에 배합니다. 정시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나를 왜 보내셨나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요거 누리면서 딱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있죠.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조건 그걸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원리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도 제목은 많을 필요 없어요. 뭐 기도하면 돼요? 기도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영적 축복 누리면서 이 축복이 이제 내 주변에 흘러가고 이 축복 안에서 여러분 모든 거 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하다 보면요. 이게 예를 들어 아까 요셉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막 노예로 팔려가고 어려움 막 당하는데 이 말씀의 흐름 타니까 내가 이거 성취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노예로 가니까 노예 힘들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근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나타나도록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데, 이때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니까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주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 붙잡아야 되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붙잡아도요 믿음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다리시고 믿는 자의 고백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흐름을 내가 늘 붙잡고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식기도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 리듬을 타는 거예요. 리듬. 흐름을 탄다.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시면 좋겠는데, 이 파도예요. 파도. 이렇게 전체 흐름, 하나님이 딱 이끄시는 흐름. 그래서 파도가 칠 때 여러분 파도 타기 해보셨습니까? 파도가 올 때요 이 파도에 이렇게 맞춰서 떠야 돼. 맞춰서 안 뜨고 파도가 오고 있는데 잘못 뛰면 물 다 먹어요. 그죠? 옛날에 박소영 사모하고 결혼하기 전에 캐리비안 베이를 놀러 갔어요. 거기 파도가 치는 파도풀이 있거든요. 파도풀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치는데,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파도가요 이렇게 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냥 여러분 막 다 누우세요 그러면은 누워갖고 흐름을 느끼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구명조끼 딱 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누우세요 하고 딱 누웠단 말이야. 박세현 사모가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배워야 됩니다. 언젠간 배우겠지. 자, 근데 이게 누웠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무서워졌나 봐. 저를 잡는 겁니다. 꾸르르 가라앉았죠. 이게 딱 이게 꾸르르 가는데 이게 떠오르면, 이게 제가 그럼 또 떠오르면 이쪽이 또 가라앉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물 먹었다가 한 사람이 나왔다가 한 사람이 물 먹었다가 한 사람이 나왔다가 꾸르꾸르꾸르 이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해갖고 제가 딱 이렇게 잡고 뒤로 막 헤엄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발이 닿는 데까지 나오니까 살았다 이랬는데, 흐름이에요. 흐름 잘못 타버리면요 계속 물 먹고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자, 왜 얘기 드는지 아세요? 흐름을 못하면 놓치면요 굉장히 고생합니다. 항상 이 흐름을 타시고요. 결국에는 성경은요 전도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전도 운동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전도 운동이 흐름하면서 나와 있는 건 그냥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다 적기 칸이 적어서.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요 성막 운동이 뭡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 알게 하고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하는 방법이에요. 성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거 따라서 다 움직여요. 성막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해요. 문제 생기면 성막 앞에, 죄 지었으면 성막 앞에, 내 인생을 성막에 그리스도 앞에 다 가지고 나와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그걸 말해주는 게 전도라니까요. 전도 운동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우리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 뭐예요? 왜 너희들이 망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냐?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다 주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당시 블레셋 있잖아요.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하면 역사해버려요. 전도운동은 뭡니까? 바로 이 흐름을요 딱 붙잡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제대로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성전을요 딱 만들어놓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엘리사가요 도단성에요 선지생들을 모아놓고 모든 이스라엘 이 나라 곳곳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꾸 이걸 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끊어지고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지 아셔야 돼요. 이 전도운동의 흐름이 끊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랩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랩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전도운동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 왜냐? 여태까지 무디운동이 일어났어요. 무디운동이 일어나고 또 끊어졌어요. 막 선교단체 일어났어요. 막 강하게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끊어졌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운동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끊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흐름 놓치고 우리가 또 흐름 놓쳤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는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의 흐름을 하나님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강북의 전도운동의 흐름을 만드는 교회,
전도운동에 정말 중요한 현장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루터기 운동한 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 전도운동을 지속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속이거든요. 이 전도운동 지속하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뭐니까 7군데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지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나중에 개교회가 됐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뭐예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 깐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뭐 했냐? 완전히 잃어버린 복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능력인 이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다락방 운동은 뭡니까? 복음 회복하고 RUTC 운동, 렘넌트 운동 지속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부 흐름과,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계속 주제가 뭐냐면 이 RUTC예요. 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렘넌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 남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 같아요. 원래 렘넌트가 버려진 조각, 버려진 것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버려진 것이 그냥 버려진 것 같아 버리는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 이 사람들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같이 모이는 거예요. 유니티. 연합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인 것도 사실 RUTC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RUTC 응답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현장에 같이 모여서 훈련받고 우리가 렘넌트 막 대회, 이게 뭐야? RUTC예요.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이 이거거든요. 현장에서 막 다락방 열고 막 전도운동 한다. 그게 RUTC라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RUTC를 뭐 되게 먼 걸로 생각하는데 같이 연합돼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지금 훈련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훈련돼 갖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리도록 이제 훈련받는 거죠. 그러면서 센터, 그 보이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 현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모인 현장이잖아요. 이게 그 장소잖아요. 그럼 여기 여러분이 바깥 현장에서 한다. 그러면 이 RUTC 운동, 그래서 뭐예요? 일심전심 지속의 목표 2016년, 2017년 제2 RUTC 시대. 그래서 제2 RUTC 시대 7 현장 나왔죠. 그러면서 뭐 나왔습니까? 작년에 치유와 서밋. 그래서 제1 RUTC 시대 이제 치유와 서밋이라고 나오고 이제는 그것의 실현이라고 나왔죠. 제1, 2, 3 RUTC 운동의 실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새 틀, 옛틀을 깨고 새 틀. 새 틀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는 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도운동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현장에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 못 듣고 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복음 못 듣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자. 이 복음을 전달해서 살리자. 237개 나라 살리자.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 하잖아요.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주제가 나왔어요. 그 흐름을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RUTC 운동의 실현인데 그러면 그 실현을 놓고 나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죠? 내가 옛 틀에 묶여 있어서 새 틀,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뭐 이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요 부분에 옛날 것에 계속 묶여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부터요 계속 메시지 드렸던 게 우리 김지사님, 박지사님이 이제 가정에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락방 운동해야 되니까 집도 수리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흐름을 잘 타셨어. 이제 사역만 지속되면 돼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 우리 집이 시스템이 되게 없어서 우리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운동 되게 없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이제 올해요 우리는 굉장히 현장에 많은 이런 시스템들을 깔아 나가려고 기도하고 계속 도전할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진짜 제가 한 캠프를 굉장히 이제 세세하게 우리 지역을 파고들 수 있는 걸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할 사람 없다 그런 얘기는 없어야 돼요. 왜요? 전도 받을 사람 많아요. 근데 뭐냐? 우리가 제대로 못 찾았어요 그 현장을. 이제는 저는 그거 계속 찾아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현장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현장을 찾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딱 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올해 우리 교회 흐름은 뭡니까? 우리 예사랑 교회 흐름은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운동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 이거 딱 돼야 되겠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 뭡니까?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예배 운동.
이걸 위하여 하나님 충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오력 충만. 여러분 이 충만 여기로 딱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해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날마다 집에 있더니 성전에 있더니 이거 계속 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그럼 보세요. 진짜요. 우리 박산영 사모도 그걸 얘기했어요. 내가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 사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루에 2군데씩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될 새가 없어. 왜? 계속 기도하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5군데 5번 뛰어보세요. 그러면요 다운될 시간이 어딨어? 다운될 틈이 없어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안돼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나는 사람에 복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RUTC 응답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특히 여러분 요것이 현장에서 요 운동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흐름을 타면 될수록 우리는 응답받겠죠.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어떤 기도 하셔야 되냐? 하나님 우리가 이 RUTC 운동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금 26군데 정도 제가 이제 나눠놨잖아요. 근데 학교 11군데 있으니까 37군데죠? 그 상가 있잖아요? 상가 구역도 쭉쭉쭉 나눠보면 한 50군데 돼요. 저희들이 들어갈 곳이. 그러면 한 50군데 곳을 우리가 캠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찾아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서요. 우린 딱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제가 만나는 사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복음만 받고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사람 우리 교회에 붙여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다. 그럼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냥 동기 없이 이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쫙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그거 하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날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실 겁니까? 그럼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타면서 복음과 말씀의 흐름 그래서 여기 이 복음과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항상 타고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러면서 이 흐름을 타시면서 이 전체 우리 본부의 이제 흐름과 우리 강단의 이렇게 원단의 흐름 이렇게 타시면서 세 번째 뭡니까? 교회 강단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교회 강단 흐름을 놓치면요 우리 인생을 놓쳐요. 왜냐면 교회는요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아주 나이 많은 늙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생입니다. 로컬 교회는요 인생이 모이는 곳이 로컬 교회. 그래서 로컬 교회는 수준 높은 사람도 오지만 수준 낮은 사람도 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오지만 능력 없는 사람도 옵니다. 신앙 좋은 사람도 있지만 신앙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흐름 속에서 뭘로 원리스 되냐? 강단의 말씀으로 원리스 됩니다. 교회는 다른 걸로 원리스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강단이라고 하는 이 강단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 이 로컬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단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 모든 결론, 모든 행정, 모든 일이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 교회 중요한 일 하시는 분들을 일수록 뭐 하셔야 돼요? 강단 흐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날마다 누리면서 전체 방향 속에서 지금 나는 뭐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요것도 적었지만 이건 사실은 우리 교회 강단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본부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예틀 새 틀 속에서 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강단에서 1년의 원단 메시지 강단들이 성취되는 게 흐름으로 이제 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복음 전하는 목회자,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중직자, 복음 전하는 평신도와 렘넌트, 복음 전하는 가정들이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목사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일꾼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걸 언약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요, 복음 전하는 목사들을 계속 만들어서 또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직자 일어나야 돼요. 팀이 될 수 있는 중직자와 평신도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게 우리 교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복음 전한다 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 누가 전해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전해요. 하나님 절제주권 인정하는 사람이 전해요. 정말 기도가 되는 사람이 전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이 이거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굉장히 훈련하고 현장 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과 현장이 계속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도 현장을 안 가니까 하나님 현장 체질을 만들려고 여태까지 모셨어요. 그럼 현장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근육을 빡빡하게 만드셔야 돼요. 현장 근육. 아셨죠? 현장 근육 만드셔서 막 현장에서 계속 응답받고 현장에서 막 말씀 성취 보고 현장의 이 강단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교회 딱 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정체성 기도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예사랑교회 왔으면 예사랑교회 성도라면 예사랑교회 강단과 예사랑교회에서 나온 기도 제목과 예사랑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는 가슴과 전도 방향이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요거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 그러면 이건 교회와 저를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중직자다, 내가 평신도다, 내가 랩넌트다, 그러면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중직자입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중직자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요걸 잡고 요걸 흐름을 타야 응답을 받아요. 그죠? 그럼 복음 전하는 중직자 여러분 정체성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복음 전하는 목회자, 복음 전하는 사모, 복음 전하는 내 포지션에 맞게 기도하고 정체성을 누려야,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데가 되겠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사람들은요, 이 교회 왔는데도 나하고 교회하고 안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가 안 맞는 것 같아.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요게 맞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딱 왔었을 때, 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뭐지?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아,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성도들에게 전달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복음, 전 받고 나서, 진짜 제가 종교인이었잖아요. 너무 종교인이었어요. 목사 아들로서 종교인으로 살았는데, 딱 복음 깨닫고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 제가 어떤 감사가 나냐면, 하나님 이 좋은 복음을, 이렇게 생명 살리는 복음을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복음 준비하다가 친구들이 생명 얻고 구원받고 막 이걸 봤어요. 근데 딱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니까 어느 날 감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나왔냐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명 살릴 수 있고 학교 살릴 수 있고 내가 있는 이곳에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걸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복음 전하는 교회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해라. 제가 이거 놓고 계속 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목회자, 복음 전하는 교회, 내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 많이 키워라. 복음 전하는 교회들 많이 만들어라. 맞잖아요. 그래.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요, 개인화 훈련을 시켰어요, 여태까지는. 그럼 개인화 했다면, 이제 개인화된 걸 가지고 이제 현장 가서, 현장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찾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부분을 해나가려고 할 때 각 개인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 개개인이요, 로컬 교회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로컬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제자예요. 모든 로컬 성도가 제자예요. 무슨 얘기냐? 로컬 성도들 중에 제자가 역할하는 게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해. 그러면 이 사람은요, 뭐예요? 봉사 제자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다 전도 잘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난 헌신하겠다. 그럼 헌신 제자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난 헌금하겠다. 헌금 제자 하면 돼요. 난 랩넌트 키우겠다. 랩넌트 키우는 제자 하면 돼요. 물론 랩넌트 키우면 전도 좀 알아야 돼요. 왜? 랩넌트 전도 심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교회를 정말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개인이 장점도 있겠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 장점은 키우고요. 단점은요. 좀 이렇게 커버 쳐주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단점을 장점으로 보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이걸 안 한다?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가 약했던 부분이 이렇게 사람들 한 명 한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 하시면서도요. 막 구원의 길 그리기도 심고 다 심지만 진짜 전도할 분이 있고 진짜 아직은 막 전도가 뭐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도와주고 힘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일로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자꾸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교회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막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또 함께 원리스 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한 어떤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뭐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문제도 있지만 그 얘기는 문제가 진짜 맞으면 답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문제가 정말 맞다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는 철저하게 개인화 요 부분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응답받고 해답받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뭘로 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단으로 특히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단의 흐름 속에서 답을 내고 또 개인이 장점 단점이 있는데 이걸 뭐예요? 강단과 복음운동을 위해서 딱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모든 사람이 현장에 있어요. 우리 예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있는 그 현장 속에 뭐가 되도록요? 강단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제 교회는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먼저 강단으로 힘을 얻고 강단으로 답을 얻고 이 흐름을 타서 이 흐름 속에서 내 교회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메시지 듣는 뭐 우리 교회 아니신 분도 계신데 그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타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흐름 속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결론은 뭐예요?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 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붙잡고 우리는 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하는 방법이 62가지 삶이에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62가지 삶은 요걸 이해하면 그냥 끝나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세 가지를 이해하면 62가지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안에 딱 들어가 보시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임할 때 흑암 꺾이고 모든 저주 재앙 없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걸 풀어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걸 뒤바꾸시는 응답이 이 안에 138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 138 제대로 누려버리면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나를 왜 부르시는지가 진짜 보여요.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될 이유 당연 필연 절대가 보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시달렸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이런 사람 살리라고. 저는 옛날에 제가 시달렸던 게 다 그게 방향이 되더라고요. 저는 목회자가 너무 되기 싫었던 게 목회자가 돼야 될 이유가 됐어요. 웃기죠? 너무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목회자가 너무 되기 싫었는데 복음을 누리니까 목회자가 너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니까요. 어떤 목회자가요?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이게 하나님이 바꾸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절대적 계획이 복음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근데 제가 그때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할 게 딱 정해졌잖아요. 그거 오직 24. 그게 유의성 재창조 25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24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될수록 각인 뿌리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여 안에서 나와요. 근데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요게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진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얻었는데 왜 나는 문제가 안 끝났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 내게 아님합니까? 나의 천명 사명은 뭡니까? 소명은 뭡니까? 왜 당연 필연 절대 통해서 여러분 답을 내셔야 돼요. 왜 나는 이런 일 겪고 우리 가정은 왜 이럴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경제가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고 내 삶은 내 맘대로 안 되고 이렇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요 거기 안에 많은 답이 있어요. 그 답들 속에서 뭐예요?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가 하도 안 되니까 나에게 요게 안에서 깨달음을 주신다. 진짜 기도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이 뭐예요? 그때부터 딱 보니까 내가 경제 공부해야 되는구나. 내가 너무 공부를 안 했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흐름도 이해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집중할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꼭 여러분이 뭐 이렇게 달라달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보여서 그 흐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걸 집중하고 있으면 기도예요. 예를 들어 영준이가 내가 살을 빼고 내가 몸을 잘 관리해야겠구나 하고 운동하는 그것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책을 보는 것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완전히 변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 변하는 게 가장 큰 치유예요. 그렇게 딱 치유가 되니까 인생이 균형이 잡히고 미래를 향해 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요 묵상을 통해서요 절대 주권 인정되고 말씀이 이해되고 이렇게 되면요 전문성도 보여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근데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보고 많은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과거에 안 되는 걸 다 뒤집었는데 내 안 되는 게 뭐지? 그게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이게 보여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상하 자원 못 봤던 거, 막 전체 못 봤던 거 이런 것들을 막 보일 수 있는 시간표로 가서 이제는 뭐예요? 관계도 되어지고 과거 오늘 미래도 보게 되고 이상하게 내가 옛날에 나밖에 못 봤는데 전체를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20가지 전도 전략. 진짜 오직 하나 이 다락방 누리고 이 복음 누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만남을 통해 사람 살리고 뭐예요? 가정의 복음이 전달되고 삶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 업에 전달되고 지역에 전달되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 20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료 유일성의 응답이 계속 오게 되는 게 62가지거든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저는요 이걸 가지고 줄줄줄줄줄줄줄줄 막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했어요. 어느 정도 묵상했냐? 진짜요. 저는 요거 가지고 누구한테 설교하라 그러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62가지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묵상해봤어요. 근데요 진짜 있더라니까요 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62가지만 뽑아낸 거지 사실 더 있겠죠.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렇게 막 계속 묵상하면서 질문하면서 요 흐름을 타고 있으면요 그게 응답이고 치유예요. 사람들은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뭘 잘못 생각하는지 아세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놓치고요 다 전부 다 서론에 묶여갖고요 육신적인 것만 딱 보고요 육신적인 거 딱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래 이래요. 그러니까 목표도 내가 정해놓고 응답도 내가 정해놓고 방향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흐름 타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이 흐름 속에 있는 내가 뭐라는 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이걸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진짜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게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흐름을 타고 이 응답을 받고 이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교회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여기 부름받았습니까? 나는 도대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내용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러면서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면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여정 속에 오늘도 인도받고 힘을 얻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하나님 계획들이 우리들에게 붙잡혀지기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흐름